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 그 마음을 땡깁니다. 그 피는 땡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땡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니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가을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동산을 주셔서 작년부터 좀 아주 예쁜 동산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의 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 목장별로 이렇게 구역을 맡으셨으니까 이제 날이 선선해지니까 좀 맡은 구역 풀도 좀 뽑아주시고, 어제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 우리 김준호 목사님, 오늘 저기 축가 받으신 우리 이만수 성도님, 또 우리 전하령 우리 성도님, 아이고 모기 엄청 물렸을 거예요. 저기 산모기가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주 많이 어제 일을 하셨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잘 못 봤어요. 아침에 쭉 둘러봤는데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돌계단 올라가는데 라일락이 막 우거져도 그게 이제 아까워서 봄 되면 그 향기가 좋아서 그 배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역시 그 이만수 성도님이 보시는 눈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걸 쫙 치고 위에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돌계단이 아주 빛이 사는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 질문이 있어요. 정말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중에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질문하십니다. 그건 뭐 평범한 질문 같으지만은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문제. 이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마귀에 가려서, 미혹해 하는 마귀에 가려서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누구로 보내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그리스도로 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구주와 왕이 되시려고.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죄에서, 죄값인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나의 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주와 왕입니다.
바로 그 구주와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그래야 드디어 그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알아볼까. 약속하신 유대 땅에,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려고 오셨는데,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시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가 사망하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가 사망 권세자 마귀 권세를 다 진멸하심으로 우리의 왕 노릇하던 마귀 권세를 다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그가 그리스도 되시게 하는 사건이 있으니까. 십자가 사건.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막 몰려와가지고선 뭐 왕으로 막 옹립하려고 하고 막 떠들썩하면 그 일이 지장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그때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그제서 말씀하시니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되는 사건을 이루겠노라 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 조금 더 좀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대답하신다 생각하시고 제가 예수님 대역을 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 부활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나눠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러면 구원받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내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왕처럼 산 죄인이구나.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삶인데 마귀에 속한 삶인데 그러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은 어떤 세상의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바로 말씀 육신되어 오신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맞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됐는가?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미 그 관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나와 구원자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더 이상 이렇게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예수와 나와의 관계는 그
한 생명, 한 영으로 연합된, 머리와 몸으로 연합된, 하나로 연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와 나는 뭐라고요? 하나다. 예수와 나는 하나다. 자, 로마서 6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빨리 찾아서 봅시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읽어봅시다. 6장 5절로 6절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내가 영접할 때에 나에게 어떠한 그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와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에 연합하냐면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을 하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와 나와의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무슨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을 하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는, 정말로 그 믿음으로 그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6절 마지막에 보면 무엇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어요. 이 예수와 연합되기 전 옛사람은 죄의 노예입니다. 마귀 노예입니다. 세상 노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한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은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살던,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던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장사 지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아예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잊어보지 말라고, 옛사람 죽었음을 확실히 하라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 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를 받으셨습니까? 그 표가 무엇입니까? 침례죠. 할렐루야! 침례 받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침례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새 생명. 이전 것이 지나가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 된 자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새 생명이 누구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시작.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침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옛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왕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세상의 유혹을 받아요. 옛사람의 기질이 나와요. 또 노예 근성이 나와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렇게 속이는 자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 생명, 내 생명, 새로운 정체성을 확실하게 믿고 선포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먹지 말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붙잡는 것, 나의 어떠함을 보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소리를 듣고 맞아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영원한 의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음의 주여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움찔하지 마시고, 그런 나를, 맞아 나 이런 사람이었어, 맞아 아직도 내한테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 약한 구석이 있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예수와 연합된 나, 예수 의가 내 의요, 예수 거룩이 내 거룩이요, 예수 영광이 내 영광이라, 바로 그 새로운 정체성을 믿음으로 다 바라보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 말고는 승리하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 예, 옆에 있으니까 보십시다.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팍 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5장 17절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전에는 내가 아담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마귀가 왕노릇했습니다.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공로 때문에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어진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예수 생명은 사탄의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생명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지게 하시려고요.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말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 생명, 왕의 생명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왕의 내 생명, 바로 왕의 생명.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제.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이제 나는 누군가, 예수와 연합된 나는 누군가.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역 이전에, 열심 이전에, 충성 이전에 항상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항상 먼저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와 연합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라.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워라. 이러한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시는데,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와 나는 이제 하나로 연합되는 자인데, 성령이 오시면 더 확실하게 이걸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인데, 바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다. 만유의 주다. 그러면 나와 하나로 연합된 너는 누구냐? 예수가 왕이시니 왕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누굽니까? 왕이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왕이다. 요 말만 들으면 완전 이단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왕이신 예수를 섬기는 왕이에요. 왕을 따르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주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건 누구의 권세입니까? 왕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권세는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바로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주어졌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왕으로 섬기면 왕의 지혜와 왕의 능력과 왕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바로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께서는 먼저 간절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와 연합된 너는 누구냐?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증거하시나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와 함께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된 후사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나를 상속받을 자이니라. 성령이 오셔서 뭘 깨닫게 하신다는 거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예수와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과 예수 생명 내 생명 왕의 생명을 가진 자,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군가 하는 이 정체성, 이거 붙드는 것입니다. 네. 하루를 시작할 때에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여러분 절대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 마귀는 이 겉사람 가지고 가진 것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육체 이력을 가지고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런 마귀에 속지 말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날마다 믿음으로 보시고 선포하시고 찬양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아침 앞에 거울 앞에 서세요. 아유, 기미가 얼마나 꼈나. 그거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영의 눈을 열어서 맞아, 내가 누구지? 예수와 하나 됐나? 예수와 연합됐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제 지금 내 안에 사느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 부르잖아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 이거예요.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할렐루야. 예수가 내 생명이요, 예수가 내 노래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기쁨이요, 예수가 나의 평화요.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이것이 복음의 실제요,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공로로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예수와 하나가 되고 나서도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사람이 아내가 뭐라고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냥 또 내 성질 돋군다고 그냥 금세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가 팍 죽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막 속을 때가 있어요. 막 속을 이제 안 속죠. 이제 사모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 남들 날 지적하는 것 때문에 그게 진짜 납니까?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니고, 남들이 말하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납니다. 너는 내 자녀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와 하나야. 내 생명이 내 생명이야. 내 권세가 너의 권세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신 게 뭐냐면 자꾸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전쟁은 내게 속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셨나 보다. 마실 물이 없어요. 아이고 목말라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 여기까지 끌어내셨나 보다. 막 부족들 가서 막 치고 들어옵니다. 아이고 우리를 결국 끌어내가지고서 여기서 쟤들 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냈나 보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내가 다 책임져 준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걸어가거라. 내가 날마다 증거해 주지 않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냐. 너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굶은 적 있냐? 너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발이 붙은 적 있냐? 하나님께 날마다 증거해 주시건만 이 왕의 정체성을 붙잡지 못하면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얼마나 평수를 또 늘려서 아파트 이사 갈까? 이런 데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왕의 근성이 아닙니다. 그 왕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 세상 나라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건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마귀가 던져다 주는 거 더 얻어먹으려고 더 가져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던 옛사람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거 있건 없건 하나님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 책임져 주니 내 인생의 목표와 소망은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왕의 정체성 가지고 왕의 사명을 주었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 권세는 너에게도 있는 거야.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체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참으시고 또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 음석 뿌리고
금세 또 그런 자들을 다 먹이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에서 잊지 말아라.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을 포기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그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 12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10명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성이 견고하고 얼마나 막 그 키가 크고 막 아이고 쟤들하고 싸우다가는 우리는 메뚜기에 밟혀 죽는 것처럼 죽을 것이다. 이런 메뚜기가 두렵습니까? 요즘은 메뚜기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옛날에는 메뚜기 얼마나 잡아가지고 사이다병에 집어넣어가지고서 말이죠. 밀집에다 막 꽈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볶아 먹었는지 몰라요. 메뚜기가 뭐가 두렵습니까? 그 한번 까불면 발로 한번 짓밟아버리면 그냥 다 응겨져 터져버리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거기까지 인도하셨건만 그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아이고 저들하고 게임이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러나 믿음의 눈이 늘 열려져 있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하죠? 저들의 신은 떠나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떠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밥하고 씨름한 다음에 이겨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떠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뭐가 두려우랴. 결국 이 메뚜기 정체성을 가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십니다. 다른 게 아무리 훌륭해도요, 정체성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림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와 하나로 연합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얼마나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입니까? 나는 예수와 하나 된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대부분이 다 80, 90% 노예 출신입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을 정복시켜 버렸어요. 로마를 무릎 꿇려 버렸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와 하나 된 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들 다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당이 없는 겁니까? 성경 교육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영광스러운 신분, 이 정체성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왕은 왕처럼 살아요. 자기가 거지라고 생각하면 거지처럼 살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뭡니까? 너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게 살게 하시는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일 힘주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향하여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 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예수와 하나가 된 예수의 공로로 왕의 생명을 거듭난 새로운 정체성을 늘 붙들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천안, 엊그제인가요? 어제 천안에 차를 타고 교회 스타렉스 타고 가는데 이제 시내에 이게 이제 우리 픽업을 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가야 됐어요. 그런데 막 가는 족족 신호가 막 탁탁 열리는 거예요. 파란불이 탁탁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이 신호가 그냥 착 열린다고. 그럼 왕이 가는데 물러거라. 그럼 내가 운전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좀 농담 비슷하겠지만 농담만은 아닙니다. 그런 왕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가용 요즘 사람들 막 자가용 가지고 사람들 또 막 판단하잖아요. 무슨 차에다가 왜 창세기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제네시스 그 창세기. 아이고 나는 제네시스 언제 타보나? 여러분 지금 제일 저렴한 차가 뭐예요? 모닝이에요? 여러분 나는 50평 아파트 언제 살아보나? 그런 거에 절대 좀 기죽지 마세요. 모닝이 호강하는 거야. 30만 원짜리 월세집에 호강하는 거야. 왜? 왕 모시고 다니니까. 그놈이 호강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직장이 복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왕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줬어요. 이런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정체성을 자꾸 확인하고 이 정체성이 자꾸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이걸 더 확인하고 더 그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셨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왕의 권세를 주시는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지상 대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왕의 정체성 가지고 뭐 할 건가? 세상에서 유명해질 것인가? 이 왕의 정체성 가지고 세상에서 높임 받을 것인가? 아니요. 그건 다 속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고 낮은 자리에 두시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정체성도 확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정체성 가지고 사역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앉아 계시면요 자꾸 의심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왕 되신 예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이 정체성도 더 영광스럽게 살아나고 더 증거를 받게 되고 따르는 증거로서
아,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와, 내가 왕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어지는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는구나. 바로 이 영원권의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왕의 정체성이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영원권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지상태 명령은 결국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영원군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 이 박 목사의 명령이에요. 저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영원군하여 제자 삼으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 아니 지금 여러분이 질문 같지도 않아서 대답을 이상하게. 방고리가 본문의 말씀 읽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 하늘과 땅에 내가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는데 이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여 제자를 삼으라.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영원권하여 제자 삼으라 이 얘기예요.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가 무슨 복음? 십자가 복음! 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당신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자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 전해가지고 뭐 하는 거요? 영혼 구원하는 거요. 영혼 구원하는 거요. 그렇게 구원한 영혼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 만들라는 것입니까? 제자 만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 다시 한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누구 명령입니까? 예수의 명령이죠. 왕이신 예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신 다음에 만왕의 왕이 되신 다음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왕의 정체성을 주시고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너는 왕의 정체성이야. 왕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 네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 뭐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명, 직분은 각각이고 사명은 각각이지만 목적은 하나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의 명령을 가장 확실하게 아주 가장 분명하게 받들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 교회에 주신 명령인데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헌신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으니 바로 여러분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답이 잘 안 나오시네.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보세요. 되고 안 되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왜 목자가 되는 것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를 삼으려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시작.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결국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왕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주신 다음에 왕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왕의 사명이 뭐냐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속으로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는요 가르쳐서 나오지 않아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제자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보고 배우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밀접하게 보고 배우는 그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삼으실 때에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다니면서 12명의 제자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요 절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린다고 제자 되지 않습니다. 삶을 함께 비벼가면서 뒹굴면서 함께 참아주고 함께 견디고 가슴 치고 이러면서 옛사람의 근성들이 빠져나가고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 좀 더 충만하게 되어져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목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다 된 다음에 목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자로 헌신해서 목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한테 이런 미숙한 구석이 있었나? 나한테 이렇게 속 좁은 생각이 있었나? 이런 말 듣는다고 목자 할까 말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했던가? 목자의 길을 걸어가보니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 연약함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목자의 길을 걸어가니 내게 맡겨진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목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조금씩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그러면서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원 중에서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서는,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의 머리는 커질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처 많은 영혼들, 가시도 친 영혼들하고 부딪히면서 가시에도 찔려보고, 그 때문에 가슴도 쳐보고, 그 상처 끌어안고 울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일 복 받는 사람이 누구냐? 목자예요. 제일 큰 복이 뭐요? 예수 닮는 거죠. 예수 형상 닮는 거죠. 다른 건 다 놓고 가지만 예수 형상 닮는 건 천국에까지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나라에서 영광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라면 못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이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함께 하세요.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늘 위로해 주세요. 십자가 사랑으로 늘 깨우쳐 주세요. 내 이 속 좁은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무릎 꿇어 기도하다 보니까 십자가 사랑이 내게 부어져요. 십자가의 그 긍휼과 자비가 내게 부어져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복음 가지고 영혼 구원하여 또 제자의 길로 나서게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누굴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생애가 없어요. 이것보다 보람 있는 삶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께서 명령하신 길이기에, 예수께서 먼저 가신 길이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신 길이기에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주님이 남겨주신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상처도 받는 거예요. 가슴도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왕을 따르는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머지않아 그 왕 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배울 소망을 가지고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영혼구원의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명령을 가장 실전에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내 인격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목자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목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영혼을 품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특권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장 확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삶에 다 참석하십시오. 목장에 대해서 눈이 열려주셨어. 지금까지도 여러분 주저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전에 결단했지만 아직도 또 마음이 식어진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모두 헌신하셔서 정말로 목자라고 다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 헛된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만왕영화하신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그 왕을 따르는 자들, 세상에는 무명하지만 천사도 부러워하는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가 왕의 정체성을 주신 다음에 왕의 사명을 주셨으니,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 가지고 영원 구원의 태도 삼는 그 길, 고난이지만 영광의 그 길,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정말로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고, 어떨 때는 정말로 무릎 꿇지 않고 오는 걸어갈 수 없는 이 길, 가슴이 문드러질 것 같고 터질 것도 같고,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수없이 가슴을 치면서 걸어가는 그 길, 그러나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이 길, 주님께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날마다 증거받으면서 갈 수 있는 이 길,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영광스럽게 만나 배울 수 있는 이 길, 이제 목자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가신다면,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 축복해 주십니다. 영혼 붙여 주십니다. 먼저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왕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제는 왕의 사명 감당하며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왕을 따르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주여서 내가 결단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의 길을 더 보여주시어서, 이제 왕의 정체성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왕께서 명령하신 영원 구원의 제 삼는 그 최전선에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왕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